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성도의 성도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같이 있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어떤 존재론적으로 합당한 것이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봄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봄에 꽃이 피어야 될 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건 뭔가가 이상한 거고. 저는 시원할 때는 시원하게 옷을 입는 게 좋은 것 같고, 따뜻할 때는 따뜻하게 입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의 각자의 모습에 가장 합당한 길을 걸어갈 때 저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도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다운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까? 저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다운 게 좋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게 좋고, 권사는 권사다운 게 좋고, 학생은 학생다운 게 좋고. 오늘 아침에 이 3마리나 되는 애들을 막 깨워서 교회 가려게, 주일날 교회 가자. 애들이 이 늦장을 피워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야, 학교에 담임 목사님이 학생보다 늦게 학교를 간다는 걸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학생들보다 늦게 간다는 걸 생각해 봐라. 그게 말이 안 되냐? 아빠는 담임 목사라 빨리 교회 가야 된다. 빨리 좀 일어나서 빨리 좀 챙겨라.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적절한 비유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다운 길로 가고, 성도는 성도다운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요,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성도의 성도됨은 제일 처음이 뭐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성도답게 그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성도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과도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요, 주님께서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다 얘기하는 것은요,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 내가 이고 가야 할 것, 내가 들고 가야 할 것, 내가 챙겨야 할 것, 내가 갖춰야 될 것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뭐 각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몰라도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그렇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은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처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난일 수도 있겠고, 너무 많은 부일 수도 있겠고, 뭐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 십자가를요 불행의 이유로 생각하고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어떤 내 삶의 이 저주로 생각해 버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건데 그것을 저의 일생을 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일생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것을 내 십자가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그것을 지고 간다. 그의 삶은 성도의 삶이고 그 불행이 변화해서 은혜가 되고 그 무거움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그 저주가 변화해서 행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가씨가요 시집가기 전에 핸드백 메고 찰랑거리는 머리로 짧은 치마 입고 봄날 이렇게 행복하다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가정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가 되면요 기쁨이 바뀌는 거예요.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녀 때는 내 예쁘고 내 좋은 것이 다였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일에 하다 보면요 기쁨이 바뀌어요. 가족의 기쁨이 기쁨이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집에서 힘들지만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총각이요 직장 들어가서 돈 벌면요 막 좋은 멋진 차도 사고 싶고 인생을요 이게 인생인가 그래 살다가 결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결혼 딱 하면요 자기 한 달 받은 월급이요 아내에게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요 눈치 보면서 용돈 좀 달라고 지가 실컷 벌어가지고 용돈 달라고 막 눈치 봐야 돼요. 이 총각들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고 거느리는 이 처자가 있고 이러면요 기꺼이 그것을 다 희생해서 내가 겨우 5만 10만 원 탔으면 삶이라도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달라버려요.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요 일에 가장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러나 거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주께서는 내 죄와 상처와 질병과 저주를요 주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에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나보다 먼저 지고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물론 이것이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를 따르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한다면 우리 누구도 진정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요 또 분명한 행복의 십자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기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교회 교인이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요 우리 작은 교회 교인들은 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교인들은 안 져도 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성도됨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3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고 살겠다 하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어떤 사직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 데는 내가 먼저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데서는 네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삶은 그래요. 성도의 삶은 반대예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는 내가 먼저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주는 것, 박수 받는 것, 뭐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자리에는 네가 먼저 가라.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성도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기뻐하고 손해 당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희생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요 참 성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아름다운 길에 모범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게 그 이름을 올리시고 모든 무를 그 앞에 꿇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자기 희생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가장 높이십니다. 대접받고 박수받고 높임받고 이런 사람은 가장 낮은 길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이러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십니다. 할렐루야. 이 캐톨릭의 교황께서 소천하셨잖아요. 장례식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이 캐톨릭 신자들이 애도하고 많은 정상들이 함께하고 그분을 이렇게 삶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데, 보통 이 교황은 돌아가시면 그 로마 베드로 성당, 그들이 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베드로 성당의 지하에 모든 교황들은 다 묻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나, 자기가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던 교회, 그 성당, 거기에 그 지하에다 자기를 묻어달라. 내가 이 모든 교황들이 가는 그 막 위대하고 화려한 이 베드로 성당 아래가 아니라 작은 교회. 자기가 처음에 부름 받아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 이름 잘 모르는데 담임 신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로마의 시내에서 이렇게 조금 변두리에 있는 작은 성당인데 딱 거기에 묻어달라. 내가 화려하게 대접받고 이런데 나 싫다. 여러분 그 교황의 어떤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일생을 겸손으로 살고 섬기면서 살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그의 마지막에 그 삶이 어떤가 보냐. 온 세계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데 그를 가장 높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낮은 자로 자기를 비우고 대접받는 길로 나아가자, 섬기는 길로 나가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희생이라고 하면요, 어쩌면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가 살게 되고 누군가가 잘 되게 되고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쁘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니 뭐 거대한 말인 것, 자기 희생 그러니 뭐 대단한 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평범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이렇게 이웃에게 내어주고 작은 자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희생이지 않겠어요? 자기 희생이 뭐 대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로 이렇게 놓고 작은 것 하나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예화를 얘기했는데 한 아이가요, 애들이 급식을 먹으면요 빨리 가가지고 좋은 거 먼저 먹으려고 잽싸게 달려가 줄을 선대요. 근데 한 반의 아이가 늘 급식을 먹을 때가 되면 제일 뒤에서 이게 빙긋이 웃으면서 친구들을 바라본 애가 있어. 선생님이 얘한테 뭐 너는 왜 급식이 욕심내고 빨리 앞에 서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거 가지려고 하지 않고 왜 뒤에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요, 이 꼬마가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저는요 친구들이 맛있게 먹고 소세지 먹고 좋다 그러고 귤 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한 아이가 그래 말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밥 갖고 와! 그러고 섬기고 이런 게 여러분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자기 희생이라고요. 자기 희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손잡아주는 손은요 예쁜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하는 손이고 낮은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이고 그러다가 거칠어진 손을요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부터 희생하여 나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나를 사용하시고 넘친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두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됨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도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고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든지 성도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래 베풀어주고 작은 자에게 이래 섬김을 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베푸는 그 사람의 그 섬김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 상을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섬기고 살아요. 능력이 되면 베풀고 살아요. 예, 그게 뭐냐, 작은 자 하나를 받아주는 것,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도 같은데 그것이요 잃어버리지 않을 축복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래 보면은요 이상하게
받는데 익숙한 분들이 많아요. 밥 먹고 돈 안 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괴롭다 진짜. 괴로운 얘기다. 또 한 종류 얘기하면 그 종류의 계통의 사람이 이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요, 거기에 목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왜 목사는 밥 먹고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진짜. 어떤 분은요, 대접받는 게 당연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라도 가지고 와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냥 많아서 그러냐, 물론 많아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성품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베풀어야 좋고, 이렇게 나누면서 기쁘고, 그것이 어떤 이 성품인 분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만한 거 하나를 베풀어도요, 그만한 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저분을 섬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내 삶을 그와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삶과 이러한 정성을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은 하찮은 사랑의 섬김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것은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것에 앞잡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한 자라는 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함이 내게 주어졌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해요. 종이 아닌데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복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멋지고 능력 있는데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김의 기회를 삼고 오히려 남의 종인 양, 종인 듯 섬기는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초신자들은 다 이래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알아서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길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복된 길이구나, 이래 알게 되는 거예요. 막 제가 아는 분은 저 현대중공업 배 만든 현대중공업에 높은 분이 돼가지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수십만이래요.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뜨면은요, 막 소위 말해서 높은 분이 오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차에 하고 아주머니들이 막 여기다 왜 못되게 하는 거야? 신경질 내고 가도 죄송합니다 하고 막 섬기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밖에 자기 직장에 가면 막 다 이런 분인데, 그런데 가장 낮은 데 가가지고 굽실거리고 섬기고 소리 듣고 말 듣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고 복받을 길이라는 복받을 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평생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탄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요, 사랑으로 섬길 때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된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을 가지고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성도다운 삶을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성도답게 살아가 세상을 더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놀라운 내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